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이 여자와 또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사람이죠.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26절에는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입니다. 이방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모든 조건들은 다 갖추고 있는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와 함께 대화를 시도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고 또 예수님 자신도 육체적으로 보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방 여자와 함께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이방인들과 함께 엄청난 구분을 하였어요. 본인들은 거룩하지만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해서 살아왔죠. 마치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에 관한 율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오죠. 정한 음식 깨끗한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과 같고, 부정하고 그리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같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7장으로 오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철폐하고 계시죠. 7장 1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제는 다 먹어라. 유대인들만 깨끗한 줄 아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조차도 구원의 대상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실례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시면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서 그것을 명확하게 더 지켜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국인이라 이방인들이죠.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오래전에 계획이 되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방인들까지도 한국인들까지도 구원을 얻도록 여기까지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이 은혜가 매우 감사하죠. 자, 오늘은 예수님과 이 이방 여인과의 대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이방 여자는 자신의 딸을 위하여 귀신 쫓아내 주기를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를 뭐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개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는 흔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로 비유하여 말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개로 비유하여 말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인격 모독이고 신뢰죠. 목사님,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그 사랑을 전하시더니만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무 심하게 얘기하신 건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언뜻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개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뭘로 비교했나요? 개로 비교하고 있죠. 두 번이나 개로 비유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백성들 역시 개로 사실은 비유가 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개입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로 개인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에도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얼마나 존귀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제대로 본인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이 바로 개인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본분과 의무,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분의 명령과 말씀대로 사는 일이죠. 그게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먼저 이방인 같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했고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들이 있었나요? 거의 없었어요. 그들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 죄악의 역사, 오욕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누구 보고 개라고 표현합니까? 본인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그분들이 바로 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개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좀 심란하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짐승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자를 개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혹시 이 여자를 밀어내거나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여자를 개로 취급한 것은 아니겠죠.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자를 이렇게 가혹하게 다룬 이유는 간청하면 들어주신다. 간청하면 들어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요지가 뭡니까? 간절히 청하면 들어준다 라는 것이 요지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고 또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아주 자주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가 가만 보니까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거든요. 안 풀어주면 계속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유가 끝날 때쯤 누가복음 18장 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도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그리고 자기 자주 찾아오니까 들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의로운 재판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개에다가 비유하면서 이 여자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이 여자는 끈질기게 예수님께 한 번 더 간청합니다. 자,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지혜롭게 대답했고 또 한 번 더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29절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막막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막막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뭐냐면, 야,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런 위기의식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 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살고 있지?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만 꼭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한 처소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좀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좀 살펴보면 이 새벽 기도가 아니고서는 기도할 시간이 좀 있던가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게 어렵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보면 식사 시간 때는 꼬박꼬박 기도하시니까, 근데 그 식사 시간의 기도도 한 10초, 20초? 그러면 세 끼니까 한 1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이 한 날 한 날 지나가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그래 좀 어려움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기도 안 해도 견딜 정도는 되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이게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게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가혹하게 다루시는 그 이유,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은 다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75세였고 그 전에 약속을 받았어요. 아들을 죽이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몇 세에 얻었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죠. 적어도 25년 이상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의 손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가 그 야곱을 매우 싫어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 역시 그 형들이 배신으로 인하여 가장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그 형들로 인해서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구덩이에 막 걷어놓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억지로 거기서 살게 되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 기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자신의 목숨을 추격하여 쫓아왔죠. 10년 가까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죽이려고 하니까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자기가 많던 그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자녀들 10명 있는데 다 죽고 자기 몸에도 악창이 나가지고 기왓장 하나 부셔뜨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벅벅 끓고 그렇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라고 하면 얼마든지 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과 신앙의 훈련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개로 지적한 것은 맞는 얘기죠. 이 여자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 뭔지, 의무가 뭔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개로 지적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혹독한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죠.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 지적을 잘 받아들이고 오히려 제대로 훈련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하여 그녀는 신앙의 고지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았지만 신앙의 훈련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시련과 아픔은 점점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조금씩 감당해야 되는 신앙의 시련과 아픔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서서히 성장되어 가고 마침내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낭망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그 안에서 성장되어 가는 것이죠. 이 여인의 신앙 성장기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7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2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주로 어디에 집중하냐면 개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거슬리거든요, 자꾸.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 더 중요한 주제는 떡이라는 주제예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떡 하면 뭐가 연상되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연상이 되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라는 기적이 연상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떡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는 생명의 떡 또는 영생의 떡,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장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하고 떡 주제가 등장하죠. 근데 오늘 7장에 떡 주제가 또 나오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8장 가서 보시면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있어요. 그러면 6장, 7장, 8장 계속해서 떡 주제가 등장하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믿고 그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라는 것이 큰 주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자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 떡 먹기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죠. 비록 부스러기라도 나는 그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자가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 얘기를 갑자기 꺼내신 이유는 아마도 이 여자가 이 떡이라는 주제의 의미를 조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예수님이 떡 주제를 꺼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했지만 숨길 수가 없죠. 자,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두로라는 이방 땅에도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에게도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이 여인도 알고 있고 혹여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떡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도 이 여자는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이 여자의 말씀, 이 여자의 대답을 보건대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생명의 떡 먹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 얻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딸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나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 먹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여자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유대인들로 배불리 먹이십시오. 그러나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도 이 영생을 좀 맛보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부스러기가 12바구니나 나오죠. 나는 그 12바구니에 속해 있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먹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펴보시면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떡 떼시던 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나요? 깨닫지도 못했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둔해졌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오히려 반대예요. 그 떡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쫓아다니고 있었던 그 제자들보다 현 시점으로만 보면 훨씬 더 높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다시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귀신이 떠나갔다는 말씀에 이 여자는 지체하지 않고 집으로 갔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겠어요. 혹시 집에 가서 딸이 안 나왔으면 어떡해요? 예수님은 딴 지방으로 가버리시고 딸은 누가 고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순종까지 이르는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청하여 기도할 줄 알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떡을 먹을 줄 알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순종의 자리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짐승처럼 개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죠. 하나님을 혹여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바로 이 이방인 여인과 똑같이 우리가 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말씀 제목을 우리는 개로소이다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제목이 파격적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신앙 성장기 순하게 바꾼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든지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면 짐승과 방불한 삶인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일련의 훈련 과정을 통하여 얼마나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짐승처럼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해석하면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성도답게 살 수 있고 또 다른 신앙의 성장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로 사세요. 성공하세요. 큰 사람 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선 우리가 유명하지 않을 수 있으나 바르게는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성장하며 바르게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바르게는 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훈련 과정 속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기도와 간청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떡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마침내 순종의 자리까지 이르러 완벽한 신앙의 성장 이루어 성숙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성도로서 받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훈련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풍성한 영생의 떡 먹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방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 신앙의 성장이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자언이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하여 기도합니다.